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오늘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되니 지금의 이 상황도 주님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가지고 싶은 것에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복을 더 기대하며 그 복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우리는 모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더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인들에게도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감사가 넘쳐야 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얼굴에 그러한 기쁨의 얼굴이 있는지 저 자신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쉼과 평안과 기쁨을 찾았다고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쁨이 일주일 내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거짓이 아닌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행위와 헌금으로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율법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요구를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역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만나고 다음 모이는 그날에 한 주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 하루 앞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된 상황이 많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에 제한받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기도 날짜의 목록과 이름을 적어주세요. 사실 오늘은 이거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카톡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그것을 그 날짜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표를 먼저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 양유신 권사님의 학원 예배가 결정이 되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딱 30분만 한다고 합니다. 그 페어팩스 메모리얼 퓨너럴 홈에서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서 가족을 위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옥 성도님께서 테네시로 이사 가셨습니다. 오늘도 아까 연락을 받았는데요. 비록 이사는 갔지만 그곳에서도 계속 또 카톡과 또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겠다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이곳에 있다고 늘 같은 성도로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로 있어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방송으로 하지도 않고 오늘은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얼굴을 보지 못한 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벌써 이번이 한 달째가 돼갑니다.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써 한 달째가 돼가는 상황. 아까 우리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어떻게 벌써 한 달이나 우리가 못 뵈게 되었네요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는 꼭 할 줄 알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어떤 마음과 다르게 또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겸손히 또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우리 스스로 자신할 수 없고 또 우리 삶을 스스로가 지키거나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나의 마음가짐의 의지는 있지만 마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죽을지언정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나의 뜨거운 가슴은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나의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나의 의지와 소원과 또 나의 의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지 않은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어떻게 다르며 우리가 그 평안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를 늘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염려와 불안함은 나이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어 갔습니다. 어렸을 때 염려하던 것, 대학 고3 때 염려하던 것, 대학을 다닐 때 염려하던 것,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또 사역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바뀌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 올라가면서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어 갔습니다. 문득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오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오니 당장 급한 것이 있었어요. 집을 일단 구해야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선 집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미국은 크레딧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무 크레딧도 없던 제가 집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뭐 혼자라면 어디 구석진 데 가서 뭐 하나 하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데 집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 장로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집을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났을까요? 또 집을 막상 구했지만 뭐 샐러리로 제가 월급을 딱 받는 고정 수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렌트비를 낸다라는 것들도 아울리 계속 버는 돈 속에서 매일 집세 이렇게 모아놓는 것들이 이 한 달에 제 수입 속에서 굉장히 우선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차곡차곡 모아서 집세가 돼야지 이젠 되었구나 이런 염려들도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때는 뭐 신분도 아직 안정이 안 돼 있었으니까 뭐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덧 이것저것 하나가 다 걱정거리였고 다 뭐 힘들게 지내겠지만 지금은 그때랑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안정되어 있죠. 신분도 그 다음에 아이들의 여러 가지 교육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처음에 이곳에 올 때랑 다르게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 보면 이제 살만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평안할까요? 살만하게 됐으니까. 지난 날보다 분명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는데 그만큼 나의 염려가 줄어들었고 나아졌을까요? 염려와 불안은 그 내용이 바뀔 뿐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만 바뀔 뿐입니다.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의 내용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날 것이 없어진 듯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다른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게 염려라는 그 상태는 나에게서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어서는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야 했고 나이가 들면서는 육신이 노쇠감에 따라 채워졌던 것을 다시 잃지 않으려고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나의 부족을 채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된 것처럼 보였는데 나의 자녀의 부족이 또한 나의 부족과 똑같은 무게로 다가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나는 어느 정도 다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또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요, 다 어느 정도 지나간 것처럼 보여도 딱 보면 우리 자녀 걱정, 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가 하나가 아니면 여럿이면 또 그 안에서 또 걱정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늘 불안과 염려의 상황들은 어느덧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히 고정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늘 삶은 불확실한 거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모른다라는 것이 너무 두려움의 이유가 됐어요. 답을 알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다 되어버려 있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세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세상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환경이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육신이 유한하고 삶의 조건들이 유한한 환경 속에서 겪는 그 불편함과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의 축복, 그때는 우리 육신의 유한함이 없었습니다. 뭘까요? 질병이 없어요.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뭔가를 내가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아무것들이 없는 것,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것이 없던 시대입니다. 왜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생명의 약속이셨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평안함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대였습니다. 평안함은 당연한 것이었기에 불편하고 두려움과 비교되어지는 그 단어인 평안함은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평안하다라는 말은 왜 합니까? 불편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것과 달리 나는 불편하지 않다라는 느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마땅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과 누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과 또 공급하심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은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평안함을 갈구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떠난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평안은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평안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꿈꾸는 평안과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그 평안함의 비밀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떠나가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있지요. 14장 처음부터 보면 제자들의 불안과 염려는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장래에 계획된 일도 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떠나신다 하셨기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핵심 신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꿈꾸는 그 세상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장래 계획의 핵심이 되어지는 그 근본 되신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그동안 꿈꾸었던 모든 세상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막 그냥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상상치 못하는 그 당황스러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갔다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제자들은 다시 온다는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꿈꿔왔던 세상이 갑자기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주님이 없는 상황을 생각하니
두려움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염려와 불안함은 1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부족해서 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된다면 사실 염려하고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와요. 필요한 것이 없으면 분명히 내게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얻게 된 그것을 잃게 될까 또 염려합니다. 가지면 이젠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그것이 또한 염려합니다. 손에 쥔 물질과 권세 그리고 명예가 그러하고 또한 육신의 건강이 그러합니다. 지난날 내 손에 힘이 있어서 남이 빼앗아 갈 수 없도록 꼭 쥐고 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남이 빼앗지 않아도 스스로 힘이 없어 저절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연약한 우리 육신의 현실인 것입니다. 빼앗긴다고요? 아니요, 남이 안 빼앗아 가요. 물론 빼앗기는 사람도 있지만 빼앗기지 않아도요, 결국은 내가 쥐고 있던 것을 스스로 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옵니다. 다 떠나가요. 쥐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잃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그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러한 많은 것들을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속에서부터 다 떠나가는 것들이 되어져요. 이렇듯 우리의 불안의 근원에는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탱해 주던 모든 것들이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결국 다 나를 떠나간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대요. 생각할 수 없었던 나의 의지하는 가장 기둥이 뽑혀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건강만 잃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있었던 내 명예만 잃지 않았다면, 내가 옛날에 했었던 그 자신감이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가수가 목소리를 잃게 되니까, 힘 있는 자가 또 힘을 잃게 되니까, 명예를 권세 있던 자가 그 권세를 잃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뺏어간 게 아니에요. 저절로 시간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쥐려고 해도 쥘 수 없는 현실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함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취할 때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세상의 평안은 유한한 것이라 결국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떠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지 않는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떠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러 가서 다시 가지고 오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떠나실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근원을 남겨놓고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고 해요. 그리고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준다. 근데 우리 번역은 끼치노니라고 했는데 또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원문적인 표현으로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너에게 준다라는 그 표현이요, 남겨놓고 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leave입니다. 그래, 남겨놓고 간다. 그것을 내가 남겨놓는다라는 의미는 난 너에게 다시
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은 어떤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평안은요, 이곳엔 없으니까 내가 멀리 가서 그 평안의 근원을 내가 천국에 가서 올 때 다시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남겨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남겨두시겠다라는 표현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셨던 주님의 온전한 평안, 그 평안의 비밀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가시더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그토록 노력하면서 얻었던 그 어떤 것들 속에서도 얻을 수 없던 그 평안의 근원을 주님께서 남겨놓으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떠나셔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 평안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생의 평안을 얻기 위해 얻었던 모든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를 다 떠났지만, 내가 이룰까 꼭 쥐고 있지 않아도 결코 떠나지 않고 잃지 않는 영원한 평안의 근원을 주님은 우리에게 남겨놓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5,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실 제자들에게 주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면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에 대하여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늘 주님이 왕 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사실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갔던 그 길은 그들이 굶거나 그들의 삶의 생활에 어려움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평안함을 당신이 떠나신 후에도 그 이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통하여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일 먼저 오게 될 상황이 세상 임금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임금이 온다라는 말은 뭘까요? 세상 권세자가 내게 온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죠. 왜요? 내가 굶게 되니까 내게 가장 그 본질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그 본능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조종하게 됩니다. 세상 권세자가 주님이 떠나시면 세상 권세자가 옵니다. 그거는 무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제한된 한계를 따라서 세상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왜요?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내가 채울 수 없으니까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세 아래 굴복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세상 권세자가 너희들에게 오게 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러한 세상 권세자가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되면 그러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던 것으로 누렸던 평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누리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내가 뭔가를 투쟁해서 얻어야 됐고, 내가 더 노력해서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었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야 됐고, 한 걸음 더 열심으로 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평안의 그 근원은 뭡니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의 속성은 어떠했습니까? 결국은 유한적인 내가 무너지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을 말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는 바로 그 평안의 비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지난날은 그것을 내가 생각해야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채워야 됐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나가야 됐던 그 길들을 이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주님이 떠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주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바로 그 일들을 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의 근원 속에 있던 떠남에 대한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한계 상황에서 그것이 결코 문제되지 않는 보혜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올 때 더 좋은 것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버텨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신 것, 함께 임마누엘 하셨던 그 주님의 비밀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셔서 동일한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누리게 하셨던 그 축복의 비밀들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앞서 16절, 17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내주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6절과 8절,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는다는 것일까요? 잠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어떻게 나가는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다가 안 되면 주님께 맡기지 말고요. 처음부터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맡깁니다. 그러면 안 되면 맡겼으니까, 그래도 내가 맡겼으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변명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어려운 것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줘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쉬워 보여도, 내가 하면 잘할 것처럼 보여도 내가 나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을 맡겼다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러면 내가 그것을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자꾸 뭐라고 말을 하면요, 나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막 이런 거 있죠. 막 훈수를 두는 것처럼 막 하다가 이제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건 네가 하래요. 그러면 그거는 맡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우리 시작부터 끝에까지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지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것이 인정되어짐이 주님 앞에 어필되어지면 그때서야 주님이 주님의 지혜로 나를 이끄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문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육신적으로도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 불안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정신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골수가 피가 마르고요. 사람이 온몸의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범사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나에게 무엇도 와요?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실질적인
모든 축복들도, 모든 육신의 건강함도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일 기도는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한 계획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인지, 나의 인생은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하는 기도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맡긴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헬퍼로 좀 나의 참모가 되거나 나의 헬퍼로 와달라고 하는 기도지 나의 마스터가 되어달라는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그때에서부터 나의 길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나의 몸에 양약이 되어져서 나의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골수가 윤택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심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안 계신 것도 아닌데 내가 뭘 못하고 있어요? 내주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아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주님이 지도하여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안 계신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계신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정직하게 무릎 꿇고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 권세자가 나를 주권을 휘두르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나의 육신의 한계 속에서 내가 굴복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떠나셨지만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만 홀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누리게 하셨던 그 축복들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일하게 누리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하며 또 육신의 고통들을 치유함 받으며 새로운 또 우리의 삶의 시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정상처럼 보이지 않는 환경, 세상의 임금들이 나의 모든 주권을 장악하고 있어 보이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 임금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자유함의 비밀들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